이 백부장이 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여기에서는 더 믿어요. 율리오가 이 바울에게 선대했고 친절하게 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여기에서는 전문가의 말을 듣죠.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친절하게 대했던 것과 바울의 말을 믿는 것과는 달랐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그래서 이제 이 바울 일행은 이제 이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인계되고 그 사람에 의해서 이제 이달리아로 이제 가기로 이렇게 된 것이죠. 교통편은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가 배와 길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굉장히 식민지 개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도구였고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발달되어 있는 그런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배를 타고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2절에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이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그래서 이제 배에 올라서 항해를 하는데 거기에 마침 이제 마게도냐의 이 데살로니가 사람 이 아리스다고도 함께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핍박, 이런 어떤 환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볼 때는 죄수의 이런 모습으로 끌려가는 이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그 이면적인 부분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간섭 속에 지금 그들이 로마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바울이 여기에서 볼 때 다른 죄수 몇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속에서 여기서 바울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여기에서는 그냥 끌려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선 철저하게 이 바울이 수동적인 그런 입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3절에 보면 이튿날 시돈의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이거는 이제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율리오라고 하는 이 인물이 바울을 친절히 대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했지만 그러나 배에 이런 나중에 이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게 되기 전에 바울의 충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충고를 듣지 않아요. 율리오가 분명히 바울에게 친절을 대했지만 그러나 이 선장과 선주 그리고 뱃사람들의 이 전문가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뱃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리오가 바울을 대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전적인 신뢰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어쨌든 율리오가 바울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있죠.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이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맞바람을 치는 거예요. 이때가 이제 말씀에서 잠깐 앞으로 다시 가서 보면 이때 당시가 어떤 상황이냐면 이
로마에게 있어서 이 어떻게 보면 항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때입니다. 사실은 이 당시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시면 이 구절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보통 로마 이 대속제일이 이제 7월 우리가 이 10일이잖아요. 유대인의 절기로 7월 10일이 이 속죄일입니다. 여기서 이 금식하는 절기는 바로 그 절기를 이야기하는 유대인의 절기 표현법이에요. 그래서 금식하는 절기, 금식이라고 원어에는 써 있는데 이것이 대속죄일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7월 10일인데 그런데 이때 당시에 때가 로마에서는 항해가 위험한 시기예요. 그래서 9월 말부터 이거는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태양력으로 보면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이때가 이제 항해 위험 시기이고 11월 말부터 2월까지가 항해 금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선주들과 그리고 물건을 잔뜩 실은 이런 그러면 물건을 거래하는 이런 상인들은 겨울이 오기 전에 로마에 도착해서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우리가 배경으로 두고 좀 보시면 5절에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그래서 이제 배를 갈아탔죠. 이달리아로 가는 배를 타야 되니까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이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 미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라세아시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겨울을 좀 이렇게 바람도 피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제 날씨가 좀 썰렁해지고 그리고 미항이 갖추고 있는 항구의 이런 제반 시설이 열악했던 것으로 보여요. 9절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달력 7월 10일이 이제 금식하는 절기 대속제일인데 이때가 태양여론은 9월 말부터 11월까지니까 이제 항해가 위험한 시기다라고 해서 항해 위험 시기라고 분류되어 있는 이때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권합니다. 이 바울은 이 지중해 연안을 많이 지중해를 다니면서 우리가 1차, 2차, 3차 이렇게까지 선교했던 그런 경험이 많은 지중해의 이런 항해를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경험과 그리고 어떤 영성을 가지고 바울이 그들을 권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경험만으로 우리가 이야기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게 바울이 그들을 권하였다. 자신의 어떤 경험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여기에서 바울은 기도 중에 분명히 이달리아로 갈 건데 로마로 갈 건데 근데 바울의 기도 중에 저는 그가 뭔가를 권할 만한 이런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기서 표현은 안 돼 있지만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러니까 내가 보니
이 부분에서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또한 그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중해를 다니면서 많이 선교했던 이런 많은 경험들, 그리고 그 속에서 영적인 이런 어떤 이 성령이 주시는 이 감각이라는 게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 이 부분도 있지만 이 영적인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기도하는 이런 바울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러한 경험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경험과 자신의 영적인 이런 어떤 감각, 영성에 의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이, 선장과 선주가 전문가인데 아무리 그래도 바울보다 낫겠지. 바울이 뭐 알겠나. 여기서 보면 이 바울을 선대했던 우리가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율리오가 그를 이렇게 백부장 율리오가 앞에서는 그렇게 잘 대했던 그런 백부장인데, 이 백부장이 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여기에서는 더 믿어요. 율리오가 이 바울에게 선대했고 친절하게 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여기에서는 전문가의 말을 듣죠.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친절하게 대했던 것과 바울의 말을 믿는 것과는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는 전문가의 말, 어떻게 보면 저도 만약에 백부장이라면 선장과 선주, 이 전문가다운 그들의 이야기에 더 말을 기울였을 텐데, 근데 그들의 이면 속에서는 무엇이 있다고요? 겨울 되기 전에 그 로마에 가서 자신들이 잔뜩 실어놓은 이 물건들, 거기에서 팔 것들을 많은 이득을 남기고 싶은 이 마음이 밑바탕에 깔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짜지면 자기의 이득권, 이 이득을 위해서 말한 것이고, 바울은 경험과 그리고 기도 가운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으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이 분별력이, 세밀한 분별력이 없었던 거예요. 선장과 선주의 말, 전문가니까. 근데 그 이면에 탐욕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12절에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미양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하나의 핑계였어요.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64km 떨어져 있어서 한나절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하루면 가는 거리. 그래서 이 미양에서 베닉스까지 64km인데 하루면 가는 이 길. 그래서 그리 가기로 합니다.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다수결의 원칙에 있어도 더 많아요. 바울보다 다른 사람들 의견이 더 많았어요. 이거는 그쪽에서 내가 생각해 본다면 이건 좋은 기회잖아요. 그래서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그래서 이 베넥스라고 하는 것은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고 있는 항구였어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환경이 너무 잘 맞죠. 야, 그래, 전문가는 다르다. 그들이 뜻하는 것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서 이제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돼요. 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것은 유로스, 동풍, 그리고 아길로라고 하는 북풍, 이것이 합쳐져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풍과 북풍이 같이 있는, 그래서 북동풍을 이야기하는데,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지역은 서로 바람이 서로 맞받아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반대되는 기류가 서로 충돌하는 이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광포한 소용돌이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배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 소용돌이 속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서로 기류가 다른 두 바람이 서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반대되는 기류가 충돌하는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광풍, 소용돌이가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그래서 간신히 이제 그 속에서 이제 거루를 잡게 되는데 여기에서 끌어올리고 그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이 스르디스의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이 스르디스라고 하는 것은 이 북아프리카 해안 가까이에 펼쳐져 있는 이 유사층의 뚝을 일컫습니다. 근데 바울이 탄 배는 해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었지만 풍랑 때문에 해안으로 이제 떠밀려 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뚝에 걸리면 배가 더 이상 꼼짝 못 하잖아요. 이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서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갔더니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결국에는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욕심을 그 탐욕을 내다가 결국에는 다 풀어버리고 버리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그대로 된 것이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바울이 말한 그대로잖아요. 우리가 이 전문가의 이야기들, 다수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귀담아 듣는 것 필요하죠. 근데 전문가가 다 옳고 많은 사람의 의견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율리오 백부장이 바울에게 이게 착하게 친절하게 대했던 것처럼 바울의 말에도 귀를 기울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내가 신앙적으로 봐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려있는 그런 사람들이 막상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전문가의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 기울이는 것을 보게 돼요. 혹시 우리도 하나님께 마음은 열려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그런 자는 아닌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귀담아 담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전적으로 우리가 수동적인,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로마로 하나님 가까이 이끄셨고 인간의 탐욕과 다수의 그런 탐욕스러운 결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바울이 옳았음을 보이시고 또 드러내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다수의 의견을 구하고
세상에서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께 마음이 열린 호감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분별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